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는데 2절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죠. 하나님 우리에겐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택하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령님의 회심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체결되기까지 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택하심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찬양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또 2절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 방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대부분 찬양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노래라고 가르칩니다. 노래. 네, 그 말은 3분의 1 정도 맞는 겁니다. 노래로서 노래를 통해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노래로서 뭘 하냐면 찬양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이는 것이다. 찬양은 높이는 거지. 왜 높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찬양과 예배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곧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시죠.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예배는 그러면 어떤 행위일까요? 예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추억하는 겁니다. 뭘 추억해요?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예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반응하는,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이렇게 아주 멋진 자연 경관을 볼 때도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을 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차은우를 봐도 감탄하지 않나요? 차은우 본 적 있으세요? 이 예쁜 연예인을 봐도, 잘생긴 연예인을 봐도 감탄하는데, 그 사람들 우리에게 해준 일은 뭐 없어요. 잠깐 미소 짓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회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들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며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옆에 다들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승현이는 어디 갔나? 알고 물어보는 거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없어. 권사님 몇 개월 만에 교회 나오셨죠? 깜짝 놀랐네. 미리 광고하고 오세요. 교회 올 때.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2번이나 부러지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못 오시겠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고생하시면서 오셨죠. 여러분,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으면 존재의 부존재가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참 사람을 서글프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죠. 오늘 유독 그러네요. 그렇죠? 시골에 추석을 이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어쨌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비어져 있던 우리들을, 부족했던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또 슬프고 상처받아서 혼자 외로울 때 친한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깨어진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기쁘게 만드는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는 하지만 높이지는 않아요. 왜 높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주중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항상 함께했던 구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구호가 마라나타라고 했다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이 6일 동안 일상의 삶을 살 때에 핍박과 위협, 조롱, 곤란함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음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튀르키예까지 가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그쪽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신앙생활이 힘든데 거기에는 전혀 본 바탕이 없는, 뿌리가 없는 튀르키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는 믿지만 곤란함을 당했던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 예배는 이 6일 동안 깨어진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위협받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위협받았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것이
비난받았던 것들이 아니면 위협받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고 온전함을 힘입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나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고 지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주일날 하루만 예배하냐? 그렇지 않죠. 주일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저녁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깨어져 있는 슬픈 위협받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두 번째 특징도 찬양이라고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찬양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찬양이 나옵니다. 어디에 찬양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힘입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선포라는 단어가 찬양입니다. 우리는 선포라는 단어로 한문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원래의 원문은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은 그건 뭐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할 때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신 당신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원래 본문은 찬양인데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으로 선포라는 한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그런 유익을 누립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는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택함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누리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희들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일들이 이렇게 택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집을 가더라도 남편하고 가고 싶다, 아내하고 가고 싶다, 부모님하고 가고 싶다, 내 새끼들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학원에 갔는데 성적이 올라 자기만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 학원 같이 가자라고 초대하는 친구들도 있죠. 어느 병원에 가면 그 약이 너무 의사가 훌륭해서 너무 좋은 의사를 발견해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의사를 그 병원을 소개해 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 모양이지, 야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속이더라도 성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세상 가운데 정직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삶이 이미 그런 조롱받는 삶이 된 지 이미 오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회복받는 일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택하심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세계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땅의 세계관입니다. 땅의 세계관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들은 자기에게 좋으면 선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총수가 그런 그 어떤 프린스 그룹이라고 하는 총수가 아마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범죄 수익금으로 얻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하죠. 그 사람이 지금 잡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취직하러 갔다가 고문당해서 고통 때문에 심장이 견디질 못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약탈할 수 있으면, 빼앗을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겐 악이지만 나에겐 그게 선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땅의 세계관의 특징이에요. 짓밟고 일어나면 그 사람을 밟고서라도, 일부 예배 때 지우가 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은아, 네가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만 맞으면 서울대학 갈 수 있대. 근데 눈을 돌렸는데 그 문제의 정답을 보게 됐네. 쓸래 안 쓸래? 써야지 새끼야. 저 자식은 써서 서울대 간다고 합니다. 이게 참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대.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이런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크잖아요. 한 번만 눈 감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맞아요. 저는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도 여기가 직장이에요.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날마다 정직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목사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정말 목사들의 얼굴을 뻘겋게 만드는 류호순 교수님의 그 말, 너무나 심각하게 목사들 가운데에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들의 행동으로서 하나님 없는 것을 드러내는 목사들이, 교회 안에 장로와 권사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안수 집사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라고 하는 그 책에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목사 저도요, 여러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 감으면 돈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는 사람이죠. 가끔은 실수하고 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 기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절반만 맞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는 그 일에 관해서 고백하는 거고 돌이키는 거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회개의 절반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회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회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회개 기도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잘못한 걸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성경의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를 훔쳤다면 네 배를 갚아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흑인 아줌마인데 이 아들이 그 같은 학교에 있는 애에게 뭐 혐오 발언을 했나 보죠. 그러면서 이 아이 미국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앞에 CCTV로 현관을 촬영하는. 근데 그 촬영한 걸 보여주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엄마가 그 아들내미 뒤통수를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너가 이러면 내 아들이 아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소윤종을 눌러. 누구냐고 집주인은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걸. 그랬더니 왜 왔냐고.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너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문을 열고 나오니까 울면서 얘기해. 이 피해를 받은 애기 엄마는 괜찮다고. 이렇게 사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집에 가는데 그 흑인 아줌마가 그 아들내미 뒤통수를 막 때리고 가. 유쾌한 영상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영상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좀 우리도 그런 영상들 좀 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데리고 가서 사과시켜야 돼.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 아빠가 험담하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자녀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선순환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지만 제가 부목사로서 겪은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교육자들하고 제가 14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종종 제가 사과할 때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사과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길로 사과합니다. 8시 반까지 와야 되는데 가끔 제가 항상 8시 10분 15분에 오지만 한 8시 1분 31분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날 안 왔어. 그분들도 늦었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톡방 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늦지 않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늦은 것으로 인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겠다고. 새벽 기도회 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종종 제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교회 단톡방에다가 올립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일은 교회 앞에서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서부터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한 문제를 보고 서울대학 갈 수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 한 문제로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걸 왜 안 하니? 이게 땅의 세계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잘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게 깨어진 세상에서의 땅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관이 있는데 하늘의 세계관입니다. 하늘의 세계관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땅의 세계관과 하늘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고통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세계관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그냥 영원한 심판 가운데 나가는 것들을 원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늘 가족이 되도록 초대를 받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하늘의 세계관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세계관을 찬양하면서 그게 맞아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세계관으로 이 땅의 세계관과 부딪히면서 불편하지만 그 대가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이 양도권에 관해서 이 주도권을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하늘의 세계관과 땅의 세계관 가운데 나는 진짜 하늘의 세계관을 자랑하고 다스림을 받고 선포하고 권하고 함께 하늘의 세계관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땅의 세계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넘어진 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고 대가 지불할 줄 알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서로 힘내자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고 격려하는 우리 조이풀 교회, 하늘의 세계관을 가진 이런 택하심의 정체성을 가진 삶으로서 인생을 사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체성인데요, 첫 번째는 택하심의 정체성이 있고 두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나그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지역까지 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5도시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당신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처럼 살지만, 맞습니다. 실상은 여러분의 나그네, 여러분의 본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겐 진짜 본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가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짜 본향이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땅에서 살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본향을 소망하는, 고향을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는 삶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영적인 정체성, 그것은 예배당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심령으로 개인 묵상 안에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가족이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 했던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라고. 가족 안에서 하는 거라고.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시은이한테 한 문제, 직장생활하고 3번 눈 감으면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자동차를 고치러 갔는데 이게 그 자동차 안에 부품들을 뜯어낼 때가 있잖아요. 그 뜯어낼 때마다 신기한 걸 보게 돼요. 예전에 고친대거든. 근데 고쳤는데 그 사람들이 안에 있는 전선을 엉망을 해. 또 고장이 나서 뜯었더니 엉망진.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 안은 엉망진. 어떻게 이따위로 만들어놨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엉망으로 해도 괜찮아. 이게 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태도로, 여러분 잠깐 알바하는 거, 여러분 잠깐 하는 거 대충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잠깐 만나는 사람들 잠깐 속이면 내가 이익을 얻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직장,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나그네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역대기 말씀을 볼 때마다 역대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평가가 뭐예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남유다 왕들의 평가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행동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처럼 행동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지막에 다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들이 심판받고 징계받은 것으로 살해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요즘 큐티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외모로 보지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으로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이거 외모를 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겉모습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겉모습과 그 마음의 동기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행동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너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반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싸웠어, 남편하고 싸웠어, 자녀하고 싸웠어, 주일 아침이야. 하나님 제가 싸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절반입니다. 뭐 해야 돼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입 바른 소리만 하면 돼요?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는 것을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녀들이 되든 상관없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직장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 사람을 뒷담화했어, 속였어, 조롱했어, 무시했어. 여러분 진정한 참회 기도를 하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안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를 때에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널 이렇게 험담하고 다녔다. 이게 대가 지불입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모를 당하고 불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왔습니다. 주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가 지불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멍청한 사람이라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사과하냐고. 들키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자수하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작은 실수할 때마다 사실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널 불편하게 했었어. 너를 착취했었어. 너를 짓밟았었어. 라고 얘기하는 말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로 그 회사에서 화평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우리 전도사님, 교육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는 참 좋은 시스템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을 성도들한테 회개하거나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조이풀 안에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에게 아니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일들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목자들을 대하는 태도, 목자들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확장돼서 우리 조이풀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은 사역자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일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 실수한 것이 있다면 공동체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 성도들은 목자들 앞에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불편한 마음을 꺼내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 이걸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고 정직하게 함께 진실하고 정직하게 가정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런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잘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돼 우리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못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선생님한테 맞고 왔어.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바카스 들고 찾아가서 더 때려달라고.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근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처받아서 고소해요. 자기 새끼가 어떻게 잘못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불편부당한 평가를 받아서 고소해요. 교육청에 신고해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사역자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과 신뢰와 사과와 사랑과 순종은 우리들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안 되는 것을 교정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 바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의 기준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1장 17절의 말씀처럼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 하나커닝에서 서울대 가자. 잠깐 눈 감자. 그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땅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요? 제어하라. 컨트롤하라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 훔칠 때에, 한 번 눈 감을 때에 내가 눈 감는 걸, 내가 훔치는 걸 보는 분이 누구세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성찬을 할 때, 성찬을 하는 이유는 이 신비로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관을 가는. 요즘 제가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 훈련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첫째 날 제가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형훈아, 너는 너의 그 지정의,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냐라는 질문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방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예수 믿었다고 얘기해요. 절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뭘 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보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불질러요. 더.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캄보디아에 이렇게 돈 벌러 갔다가 한 청년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캄보디아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범죄 행위를 했던 60명 넘는 사람들을 송환했죠. 송환하는 기사를 보셨어요? 어떤 기사가 그 송환했던 걸 어떻게 썼냐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였다라는 게 사실 있잖아. 그렇게 쓰면 될 것을 이 사람들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기자들이 알고 있어. 문신한 사람들. 문신이 죄입니까? 그럼 문신하면 지옥 갑니까? 특정 그 사람이 여기에 문신이 가득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문신하고 그들의 범죄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너무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편협한 혐오 발언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뭐라고 쓰면 돼요?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을 했는데 압송돼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문신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문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합법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표현을 볼 때마다 좀 뜨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일상생활 하면서 문신이 있다고 또 우리 어릴 땐 염색했다고 오면 목사님들이 엄청 뭐라고 했었죠. 염색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문신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한 가지 더 나갈까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지 말라고 할 거예요? 동성애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구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일들,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 감옥에 갔다 왔어. 근데 출소를 해서 교회에 왔어. 그 사람들 범죄자잖아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범죄자를 표현할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은 들킨 범죄자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혐오 발언들, 갈라치기 하고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이야. 난 그 기사를 보는데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근데 아무 죄도 없이 문신한 사람들은 또 본질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자라면 이 혐오 발언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목사인 저에게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겐 우리들에게는 그런 갈라치기하고 혐오의 발언, 낙인 찍히는 언어와 태도들, 말의 습관들은 정말 없을까요? 이 일들에 관해서 세상은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조심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얼굴이 예쁜 사람들한테는 너 얼굴 참 예쁘구나. 근데 요즘은 그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몸매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얼굴 가지고 얘기하는 거, 목사님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회사에서도 징계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옛날 사람이다.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그냥 MZ세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문화들도 발달하니까 교회 문화가 뒤처져 있는 것, 여러분 세상보다 더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대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상은 정욕을 불사르지만, 정욕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법, 하늘의 세계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시죠.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일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친구의 전도로 그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꽤 많은 돈을 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그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많은 돈을 헌금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근데 그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먼저인데, 헌금을 하기 전에 그 헌금을 좀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훈련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날짜가 뒤로 미뤄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제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빨리 헌금하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잖아요. 이 목사님 그랬다고 하죠. 날짜가 뒤로 가서 마음이 변하면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빨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네,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월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은퇴식이 필요하겠다. 장로님과 권사님들 세 분이 있는데 이 네 분의 은퇴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먼저는 수고한 분들의 인생에 셀레브레이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사진 하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장로님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첫날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부부, 우리 가족, 또 은희, 경호, 형제, 또 한결이 가정, 장로님 가정, 우리 아버님 가정, 이영수 권사님.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한미리가 사진에 없어요. 그 사진을 한미리가 찍었거든요. 그때 한결이가 그때 몇 살이었어? 꼬맹이였어. 유치원 때였어요. 14년 전이니까 꼬맹이지 뭐야.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은퇴식합니다. 이분들이 처음 예배 드릴 때 다 계셨던 분들인데 14년 동안 어떻게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저를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했던 일들 우리가 다 봤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교회 돈도 없는데 뭐하러 은퇴식을 해요? 아니, 교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수고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인생의 한 꼭지를 잘 매듭을 짓지 않잖아요. 이 매듭을 짓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수고한 분들을 교회가 이렇게 격려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겐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아직 젊은 세대들에게는 온 교회가 수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안적인 삶,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장로가 될 때, 권사가 될 때 왜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라고 할까요?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식을 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임직자들이 헌금을 내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장로가 되실 분들, 권사가 되실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직식 할 때 여러분들이 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하도록 그들에게 안수하는 일들에 왜 그들이 돈을 내야 됩니까? 교회가 수고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가 돈을 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은퇴식 할 때도 장로님이 돈이 많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헌금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런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큰 돈 들지 않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 들지도 않아요. 기념패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겠어요? 식사 좀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100여만 원 정도 돈이 들 것 같아요. 그거 뭐 함께 성도들 함께 협력해서 하자고 공동체가 지난달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도 권사님들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임직할 때도 은퇴할 때도 수고하라고 수고한 사람들을, 세상에 그냥 요즘 교회에서도 뭐 임직식 할 때 너무 많은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얼굴이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분에 넘치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의 문화로 그런 것들이 잘 자리매김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버젓이 하면서 이게 대안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고한 자들과 함께 수고할 일들 안에서 세상에서도 그게 선한 일이다. 제가 좀 소망하는 일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퇴 예배를 드리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 모아진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은퇴하시는 분들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선교지나 개척교회에 필요한 분들에게 좀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이렇게 선물을 만들까, 뭐 수건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근데 수건 만드는데 50만 원, 60만 원이 들더라고요. 한 장에 10,000원 돈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장로님,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이름으로 어려운 교회를 후원하는 게 더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좀 그렇게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념패는 만들지만 기념품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만드는 돈으로 권사님들, 장로님 이름으로 은퇴하는 기념으로 그분들의 이름으로 후원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안의 문화,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땅의 나그네로서 세상도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육체의 정욕을 불사르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훔쳐보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그 본 것을 내가 우연히 봤지만 나는 그 정답이 아닌 것을 결정했다면 틀리기로 결정하는 일들, 눈 감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 때 택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일들. 여러분 봤지만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살 때에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부자가 되지 못할 수 있지만, 승진해서 밀려날 수 있지만,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이 조이풀교회 목사래. 저 사람이 조이풀교회 목자래. 저 사람이 조이풀교회 운영위원이래. 저 사람이 조이풀교회 학생이래. 저 사람이 조이풀교회 성도래.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